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1장 종의 종,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떠나가야 할 시간들이 많지 않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높고자 그렇게 질투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잘 나름대로 봉사하며 섬김을 실천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과는 잘 섬기는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 섬기고 봉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지 장님? 아무도 발 씻어서 줄 생각을 안 하고 네. 멀뚱멀뚱 쳐다만 봤네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 속에 그죠? 서로 누가 높으냐?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게 불보듯 뻔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서로 높아지려고만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진척이 없겠죠. 아마 치고받고 아주 난장판이 돼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 아들에게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교훈을 가장 필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겸손 예식이네요.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서로
종이 되는, 오늘 제목이 종의 종인데 왜 종의 종일까요? 종의 종. 이 12제자는 다 섬김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종들입니다. 그런데 종들끼리 다 모이는데 세종 예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데 그 종을 섬겨줄 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종의 종입니다. 종들을 섬기는 종, 더 큰 종, 더 겸손한 종이 필요하겠죠. 그 종의 자리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 자기를 비우고 다 비우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섬기는 자가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참된 섬김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신앙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교과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였다. 구주께서는 오직 12제자와만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자기 때가 왔음을 아셨다. 그분 자신이 참 유월절 양이었으며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되실 것이었다.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특별히 당신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이 12제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였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무아의 봉사의 생애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배어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장님?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 달리실 텐데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섬김을 배웠고 봉사를 실천했지만 오늘 저녁 그들의 마음에 뭔가 다른 성령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성령이 아니면 무슨 영일까요? 질투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나요? 아마 그들은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군림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한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그게 관심이 많으셔서 섬김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두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예증으로 그분의 교훈을 반복하셨는데 그 예증으로 그의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상 깊게 새겨졌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만나는 시간은 대체로 조용한 기쁨의 기회였으며 모두를 매우 귀중히 여겼다. 유월절 만찬은 언제나 특별히 흥미있는 광경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만은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식탁 주위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프게 들리는 어조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이 유월절의 예식을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양이 되셔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곧 일어날 당신이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제 아들을 위하여 온전히 쏟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시간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시간이고 곧 헤어짐이 임박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김은재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참 좋아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먹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 생명 과일을 생명 열매를 따먹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으로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만찬 그 구원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는 다시는 아픔과 슬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앞이 보이지 않아 일어나는 답답한 일들, 무릎이 고통하여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 마음을 다하여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온 것을 아셨다. 그는 세상에 있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계셨는데 고통이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분이 배반을 당할 때 그분은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범죄자들이 당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은 그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분 자신이 당할 어려움보다도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시련과 어려움들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이 무엇일지를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오신 자들의 망언과 잔인성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헛된 일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아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시고 쉽사리 압도를 당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이 있었는지 이번 질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자신이 당할 멸시와 수치, 버림받음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어서 이제 더 큰 투쟁 속에 들어갈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에 경고와 위안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머물렀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듯 하였다. 제자들은 편안치 않았다. 그리스도의 슬픔으로 말미암아 환기되었던 동정과 친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말씀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하였다. 각자가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하여 주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 그분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관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들이 사단의 종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 서로를 평가하였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자신들은 잘못 판단을 받았고 그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게 평가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가장 가혹하였다. 자,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12 제자들 중에 제대로 된 자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자는 자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가룟 유다가 자기만이 버림을 당했던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높고 가장 교만했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멸망에 처해지고 낮고 볼품없던 그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최고의 충성을 바치고 하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하겠는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2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이제 발을 씻어야 그 예식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 발을 씻겨줄 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단이 그들에게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셔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사단이 그들에게 대하여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네요. 그러네요. 예,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죠? 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들어가서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 또 질투와 시기의 마음, 그것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들은 정말 사단의 온전한 포로가 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저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분은 참된 위대함은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그분은 그들의 심령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을 그들로 이해하게 할 수 있으실까?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표현들은 성만찬 예식 전에 세종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하고, 그분의 나라에서 진정한 것은 섬김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입술로만의 공언이 아니라 사랑의 봉사,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예식을 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 사랑의 불을 붙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예수님이 계셨지만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예. 시기, 질투, 이제 첫째 자리, 음, 누가 크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알력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그 선한 것 예수께로 다시금 향하게 할 수 있는가에 이제 싸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네, 종의 종이 되는 그 겸손의 모본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수님의 무기가 그죠? 종의 종이 되는 겸손이셨네요. 예.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예. 예수님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삶으로 보이셨네요. 그죠? 뭐라고 책망하기보다도 너희들 똑바로 하지 못해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양동이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자, 이들의 마음속에 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선생에게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가요? 예, 아주 황송함과 그저 창피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빛 속에서 자기들의 교만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죠? 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태도이다. 가장 위대한 태도이다. 위대한 것이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진정 섬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제자는 오히려 깨닫지 못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참이 감사하죠. 그죠? 제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교만을 물리치는 참빛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의식하셨지만 당신은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지상 생애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는 몸소 종과 같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종의 일을 행하신 것이었다. 유월절 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순결한 것처럼 제자들과 섞여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흥미를 나타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어요?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유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죠? 자기를 팔려고 계획한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제자의 발을, 배신자의 발을 그렇게 씻기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김은재 자매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우리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아마 저 같으면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그의 숨겨진 마음의 비밀들을 폭로하고 쫓아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다의 의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 예수께서만 그의 비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비밀을 폭로시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폭로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더 반감을 느끼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핑계거리가 됐겠다,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나도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죄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자, 여기 보면 참으로 선악의 쟁투가 유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의 손길이 그의 발을 닦으시고 섬기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순간 동안 사라졌던 옛 감정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유다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썽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진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세속적 영광과 현세적 왕궁에 대한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예, 그의 마음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을 때 다시 그의 마음은 어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비천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해인지.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 세상의 법칙은 높아짐이고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면, 봉사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천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이 움직였던 유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교만의 우산을 폈네요. 예. 이것이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운명은 한순간으로 결정 지어지기보다 지속적인 그의 마음의 방향이 교만과 높은 자리, 그것을 탐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사이에 흔히 시기와 분쟁은 흔히 유다에게서 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여 선생이여라고 불렀지 한 번도 주여라고 온전한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지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되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예수님의 전적인 마음을 받지 않았네요. 그죠? 그 경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유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못 얻을 것 같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섬김이나 봉사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유다에게는 안중에 없는 요소들이었는가 봐요. 예. 그가 생각한 바와 같이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보자 그는 그리스도와의 의리를 끊으려는 그의 의도를 굳게 하였으며
속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다. 근데 사실 이제 유다가 정말 원했던 것이 자리라고 하면 그 진짜 자리는 뭐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저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권력과 폭력,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것은 잠시의 자리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리,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왜 사단에게 온전히 장악되고 말았을까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들 속에 사단이 주는 제안들을 유다는 넙죽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예, 그것은 그를 지배했던 탐욕은 그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길러온 늑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를 지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겸손의 가치를 아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절한 봉사는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베드로는 그 낮은 정결 가운데 포함된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는 참으로 그의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자, 베드로가 뭘 거절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자, 베드로 딴에는 이것이 아주 예의 바른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이 결코 제 발을 씻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것, 그것은 주님을 굴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당신의 온전히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존재인 줄 아시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죄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과 사울의 경험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사울의 죄보다 다윗은 어쩌면 더 큰 죄, 더 잔인한 죄, 더 교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싸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똥 가리지도 못하는 애가 지 혼자 기저귀에 똥을 싸서 그걸 지가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재주가 있겠어요? 처리할 재주가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아마 똥두더기가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죠. 엄마가 다 씻어주고 정결케 해서 예쁜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방실방실 웃으면서 예쁘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고집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쉼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 낮은 정결의 예증을 통하여 더 높은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이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겸손과 사랑의 생태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예, 마치 발을 씻고 우리가 만찬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죄들을 품고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진다.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악한 성질과 허영과 교만이 얼마나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결점과 더러움을 모두 예수께 가져가야 한다.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다.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은 한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유다가 멸망했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정결함의 축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마음에 머무르면 자신을 섬김으로 굳어지는 그 이기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겸손의 모본을 보이셔서 겸손 예식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머릿속에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타적 겸손의 정신이요 사단의 정신은 이기적 교만의 정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중대한 교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루라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그날은 실패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위대한 주제를 사람의 수중에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몸소 그의 제자들에게 종으로 행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광의 천사들도 섬기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허리를 굽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분은 당신을 팔자의 발을 씻기셨다.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였을 때에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재산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일의 위대함, 유일의 영예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알력, 높고 또 다투는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거룩한 순찰자가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제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참으로 성만찬 예식 전에 이 겸손의 예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주의 겸손을 기억할 때 사상과 사상은 연결되며 일련의 추억들,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지상 친구들의 호의와 친절이 떠오른다.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제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할 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그 정신을 놓쳐버렸던 시간들이 회상되어졌습니다. 이 소망에 대하여 거룩한 증인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영혼은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광선은 마음의 밀실과 심령의 성전에 가득 찰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본다. 깨끗한 마음 속에 그 빛이 찬란히 비추어져서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예식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예식이 될 수 없다. 이 예식의 계속적인 교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시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수 있게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섬김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한다.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저희 생애의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일터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것처럼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식한 자들은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예.
예수님의 섬김,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따라야 할 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섬겨하고 또 그 섬김이 넘쳐서 주를 모르는 모든 이들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강물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님의 정신이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마음을 품을 때라도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예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